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옛 모습과 실천해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 갈등과 도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바울의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25절부터의 이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명령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분노를 절제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먼저 말하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며 진리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나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죠.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를 초래하지만 진실한 대화는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가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더불어 바울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빠르게 해결할 것을 공동체에게 권면하죠.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은 다름 아닌 이 공동체 안에 사탄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불화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29절 말씀을 보니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먼저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보듬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분명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말은 성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말은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곧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더러운 말이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선한 말과 은혜로운 언어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말은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말과 험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파괴하지만 선한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말은 성령님과의 관계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과 부정적인 언어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한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격려의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말과 은혜로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며 성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던 것이죠. 느낀 점을 보도록 합니다. 더러운 말과 죄악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더러운 말과 죄악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이 단지 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적용과 경외심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에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은 언제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 잘못된 언어와 행실의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죠.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관계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언어 생활 중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이 결단에서는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처럼 관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결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 대신에 긍정적이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한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쁜 말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험담, 비난, 부주의하게 하는 과장된 말과 같은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 간단한 결단들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